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9월의 첫째 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AD 50년경 썼던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서신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정치적, 경제적 그 중심지인 동시에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의 신들을 포함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던 그런 온갖 우상 숭배의 또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방문하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시기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반역자로 고소해서 핍박하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밖으로 피신시키지요.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였던 참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사실상 추방을 당하는 자신들의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도시에서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을 갖고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들이 너무 걱정되고 또 궁금해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만 조용히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게 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그렇게 잘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 대답해주는
또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썼으니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서두로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 내용과 1절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고백들이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2절을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지요. 기억이 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 또 기억이 나고 그렇게 기억과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 일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그 중심의 이 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삶의 그 모습들입니다. 3절을 보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또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죠. 믿음, 사랑, 또 소망, 인내. 예.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모습은 바울이 보기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당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에서 처형을 당했던 한 예수라는 젊은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바로 온 세계의 진정한 구세주이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니, 이러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도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그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고 믿는 자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지 여기에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주장하려고
이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야. 너네는 선택 못 받았지.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와 공로로 이런 믿음과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믿을 수 없는 여러 걸림돌들이 있는 불리함과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복음의 말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믿음의 싹이 그 심령에서 트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신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성령님의 열심 덕분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날로 봤을 때 그리스와 터키, 이 아주 큰 이 온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과 이 믿음의 모습이 모범이 되고 화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여 주실 주님의 재림, 그 소망을 나누며 1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각자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집세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게 된 것일까? 참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관계를 맺고 또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직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던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당시 로마 그 세계에서 모범과 화제가 되었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성도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같은 고난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당시 세계의 모범이 된 화제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감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자신들도 또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소망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들이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관계와 또 삶 가운데 또 나누어지고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